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일로 당황하는 우리를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제발 고통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일은 무엇이고 이들이 받은 치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 굶주림과 압제를 당했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은 나라의 주권뿐 아니라 내 생명과 자유, 재산을 빼앗기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일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일군 밭과 논의 작물을 가져다 바쳐야 했고 내가 아끼는 동물을 강제로 빼앗겨야 했습니다. 또한 전쟁통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고아들이 생겨났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본토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5절에서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수치와 모욕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와 악수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오해와 다툼에 대한 화해의 표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악수하는 이유는 애굽, 아수르 등 강대국들에게 구걸하여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를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자손들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13절은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과 아이들이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할아버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무 죄가 없는 청년들과 아이들까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었는지 15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딜 봐도 소망이 없고 뭔가 바뀔 만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조상들의 죄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상황과 환경은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환경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척 무겁게 합니다. 정치는 풀어야 할 민생 현안들을 제대로 풀지 못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게 돌아가기에 교회는 소망을 주는 공동체, 대안이 되는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며 고개를 돌려야만 할까요? 죄악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지 않고 깊이 고민하지 않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고수하니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세상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모습,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이유는 돌이키지 않으면 처음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이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나를 통해 내 가정과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은 소망이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